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살펴봤던 그 문둥병자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이후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그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 속에서 그 문둥병자가 결국 끝은 조금 마가복음과 봤을 때 조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어쨌든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누가복음 7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자, 이제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까지 맞아요. 그쵸?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맞아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나갔어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갔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장로가 나갔어요. 그쵸? 좀 다르죠? 이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왜 틀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더 자세히 쓰여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봅시다.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 지금 장소가 어느 곳이래요? 지명이 가버나움.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하셨던 주사역지긴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 뭐라면 내가 여기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소돔에서 했으면 소돔은 아직 안 망했을 거야. 근데 니네는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먹고 날 안 믿냐?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 가버나움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굉장히 배격하고 잘 안 믿었던 그곳에 사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종교적으로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왜 근데 예수님한테 나왔을까요? 그것도 자기 문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백부장의 일로 나온 거예요. 자기를 침략했던 그 나라의 군대 장군이잖아요. 그것도 백부장은 좀 지위가 있으니까 백부장 일로 왔다 그러면 괜찮은데 백부장이 종의 일로 온 거잖아요. 그 당시 종은 뭐 개, 돼지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물론 동물을 보호해야 되지만 그거 고쳐줘야 된다고 종을 고친다고 이 사람이 껄끄러운 예수님한테 장로들이 찾아와 갖고 막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왜 그랬는가 했더니 4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볼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합당하대요. 장로들이 지금 예수한테 나온 이유는 껄끄럽지만 나온 이유는 이거 합당한 일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일을 받아도 합당한 거야. 합당한 일이고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상황적으로 그래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증거로 회당도 지어줬고 우리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합당해.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이만큼 주시는 게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백부장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장로는 백부장가가 아니라 장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껄끄럽고 종교적으로 좀 안 좋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 도와줘야 돼. 그게 합당한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합당한 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백부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6절을 보면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냐면 네가 스스로 가지 않고 왜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니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가게 아니라 부하를 보내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차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나 가치나 무게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렇죠? 무게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금 하나면 이거는 이만큼 무게가 돼야지 서로 맞는 거야, 가치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 이게 바로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이 감당하다란 말이 악시오예요. 같은 단어예요.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가 한 말을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는 악시오, 합당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백부장은 악시오, 합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가치는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점이 뭐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백부장이 많은 사람을 도왔고 합당합니다라고 장로들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한 일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무게가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것은 다시 여기 표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는 이 사건을 그런데 문둥병자 사건 뒤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문둥병자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문둥병자 사건 뒤에다가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문둥병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문둥병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아라 라고 해서 유대인이 확실해요. 그리고 문둥병자예요. 더럽고 병들어 그가 죽을 못 고치는 불치병이고 손가락 사람들한테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백부장은 최고 엘리트였어요. 로마 군대가 제일 강했던 것은 이 백부장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그래도 근접한 게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엘리트고 가장 많이 배웠고 가장 주의도 괜찮았던. 그래서 우리가 한 100명에서 150명을 이제 다스리는 게 백부장인데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1000명 넘으면 천부장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100에서 150명을 했지만 우리나라 군편제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대장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일반적인 병사들이 받는 월급의 10배에서 15배를 받았대요. 지금 병사가 200 받으면 2000 받는 거예요. 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연봉이 몇 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엘리트고 부구를 갖고 있고 하인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 이야기를 바로 뒤에
문둥병자, 유대인 문둥병자 이야기 뒤에다 딱 붙여놓고 마치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유대인 문둥병자는 정말로 아무도 볼 거 없는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문둥병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막 떠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를 값싸게 느끼는 거예요. 내 꼴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나가면 나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잖아.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 보라 이거예요. 이 백부장의 모습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트인 사람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고 느끼면 차마 나가지 못하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만 쓰여있는 글귀가 있어요. 11,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11,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 말을 한 바로 위에 뭐래요?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어. 이렇게 이 믿음이 놀라워 라고 하는 다음에 갑자기 이를 갈 거야, 유대인들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람 칭찬하면 됐지. 왜 갑자기 유대인이라는 이런 거 못 봐서 니네 이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 그러면요, 큰 믿음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백부장 믿음 너무 커, 되게 좋아. 나는 못해. 와, 엄청 커. 이렇게 난 믿음이 묻고만한데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이래. 예수님 칭찬도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이런 믿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짧게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참 당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백부장이 은혜의 가치를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 깎지 않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당당히 얘기해요. 나도 내 밑에 부하 있고 나 한마디면 다 오라가라 합니다. 나 그 정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담백한 당당함이에요.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거만함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담백하게 당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막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줍고 겸손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학교에서 막 앞장서 하자 그러고 내가 할 수 있어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나가 갖고 있는 나의 가치는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면 그 은혜의 가치도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강하고 당당할 때 서슴없이 내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도 보여줘야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하는 모습도 참 귀해요. 저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도 그 주님 보살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들의 리더가 된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당하게 일하면서도 밥 먹을 때는 식기도 열심히 하고 딱 당당하게 이럴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다르잖아요. 이것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만 추구한다면 승리신학이겠지만 우리가 그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그거 갖고 당당함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자가 무릎 꿇었을 때도 우리는 거기서 주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 연약한 자가 간절하게.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때 주는 그 은혜는 또 다른 모습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당당함에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뭐 안 됐나 보다 하고. 왜요? 우리 속에 가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가. 그게 있으면 그렇게 그걸 보여야죠. 기죽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별별 없어 보여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별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 속에 그 은혜가 있다며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백부장은 말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가치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말을 안 지키면 자연스럽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해도 내가 내 말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면요,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실감하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면 나도 이 정도인데, 그렇죠? 내가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 그냥 대충 하고 막 지나가는 말을 막 하고 가치를 안 둬. 그러면 아무리 내가 그래도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경험이 안 되는데. 백부장이지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말 한마디에 부하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한마디면 내 하인의 중풍병도 말씀 한마디면 나을 겁니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 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나는 당당함, 또 하나는 말의 가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차이점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 일어난 듯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실 때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고 가고 있는데 또 백부장의 두 번째로 친구들이 나와서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목격했던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마태복음에서 그 사건을 그냥 가버나움을 갔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했다고, 이게 틀린 기록일까요?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된 이야기를 마태복음처럼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백부장이 우리에게 회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지었어요? 지으라고 지시했겠죠. 짓는 것은 인부들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지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거 보고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한 말을 친구들이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유가 뭐예요? 문둥병자와 백부장 비교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지금 갖다 쓰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갖고서 막 이거 틀려, 성경이 틀렸어요 오류에 이러는 거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건 정말. 그거는 그렇게 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라도 이거 보고서 이렇게 가면 그렇게 써요. 그쵸? 누가 보면 그 사건을 겪었으면, 그래,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자세한 얘기, 백부장이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백부장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당함과 말씀의 능력을 아는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또 그런 믿음의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믿음대로 오늘도 설교 제목을 내 믿음대로 되리라 썼다가 지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거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 믿음대로 됐는데 망가졌어. 얼마나 그래서 이것도 되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농담이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